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시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분별하는 그런 기도, 그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라는 시대, 이 시대의 겨울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기회인 줄 믿고 아버지 주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에서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모두가 깨어 기도함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이 길을 오히려 기회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허락하신 일들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감사함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킬 이 시대를 회복시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우리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비자가 되어서 또한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인생들을 소망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번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특별히 삶의 예배자 되기 원하시는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험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며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어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줄 믿사오니 여호와 아빠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아버지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읽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살계심을 감사하며 손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 주관자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삶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악한 실존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을 삼게 하시고 더 깨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얼굴만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과 함께 366장 고백하시고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진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인 신령들 가운데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띄고 열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기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할 텐데요. 함께 눈으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 데리고 왕궁 복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인생의 4가지 단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많이 가 있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많이 가 있는 그런 부류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들. 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내 생각이 최우선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있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소견에 이끄는 대로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부류.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고관들 혹은 방백들, 그런 인생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부류가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인생. 오늘 본문에는 왕국 내시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네 번째 부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예레미야가 그런 부류에 속하겠죠. 자, 차례대로 이 부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부류.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시선이 가 있는 그런 부류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릴 때가 많은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거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고관들이 듣기에 못마땅해요.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망하게 되냐? 그렇게 말하는 저 예레미야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고관들이 시드기야에게 쫓아가서 저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 애국노와 같은 말하는 예레미야 잡아 죽입시다. 그렇게 건의하더라는 거죠. 그 말 듣고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자기 말하는 거죠. 조금은 더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한마디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요, 흡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허락했던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요. 백성들이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고관들이 막 그렇게 위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죽게끔 만든 본디오 빌라도, 손을 씻으면서 이 예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이 책임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역시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그러나 빌라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별 차이가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책임 없어. 회피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책임지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보다는요, 뒤로 물러나서 사람들이 눈치 보는 그런 인생들.
나중에 왕 넷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권해하니까 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다시금 말이 휘둘리죠. 줏대가 없어요. 시드기야는요 사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붙잡혀간 이후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이런 왕,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 나는 너희들의 말을 거스를 수 없다 라고 말한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책임 회피의 말도 있지만 자기 상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거 뭐 알아서 해라 난 그런 힘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왕권이 약하고 고관들의 힘이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지상정으로 나쁘게 가죠.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 보고 뭐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본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옳다고 평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묻고 이런 그런 상황들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이런 바람으로 하나님께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뭔가 정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지만 마음이 성차는 그런 기도 우리 많이 할 때 있잖아요. 시드기야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모습이 이 시드기야의 모습과 어떨 때는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힘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좋죠?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안녕,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작게 취급해버릴까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니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주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A라는 결과를 원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나 아니면 난 얘 아직 기다려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반응하지 않는데 너 그렇게 너의 뜻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 옳지 않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류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상관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최우선이에요. 앞서 말했던 보관 혹은 방백들과 같은 그런 부류들. 하나님이 계신 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소위 자아충만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옳은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 경험, 내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성경은요, 이런 부류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들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막 떼쓰는, 그거 이룰 때까지 막 땡깡부리는,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금송아지 우리가 숭배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내가 정한 어떤 것이 옳다, 이것이 진짜다, 하나님 주차 내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줘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곧 길이고 진리예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 철딱선이 없는 어린아이가 그런 것처럼 온통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되어지기를 고집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저 여러분들도요, 때때로 이렇게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시드기야 시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이 과정들은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회복이 목적인 과정들이었거든요. 잘못된 길에서 계속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또 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우리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귀등으로 듣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너희들 내가 영적인 학교에 보낼 텐데, 이럴 때면 광야학교라는 바벨론이라는 광야학교에 입학시킬 텐데 거기서 좀 나만 바라보는,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될 텐데 이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다 기회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조차 고관들은요, 자기 뜻과 맞지 않는다고 침면해버리더라는 거죠. 언젠가 제가 운전을 하다가 눈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적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돌더라고요. 앞 범퍼 또 옆면이 이렇게 쫙 크게 찌그러졌는데 이 타고난 이 모습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심리가 깨끗해야 좀 탈만하잖아요. 찌그러진 차를 보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날 잡아서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니까요, 완전히 새 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깨끗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남유다 백성들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공업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어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그 바벨론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게끔 훈련시키는 이런 기회를 하셨다는 거죠.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는 소광로가 아니라 오히려 정화시키는 용광로로 택하신 도구였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내 뜻에 맞지 않는, 저 사람 나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연약한 심령은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힘들면요, 이거 못 견디하고 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그런 사람을, 그런 환경을 통해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내가 미처 감당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품지 못했던 그런 삶도 더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돼 있고, 더 많은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사명자가 돼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심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처신한 이 방백들과 같은 부류,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에 놓치고 말았죠. 우리들도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번째 부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사실 방백들이 그렇게 분위기 몰아갔으면 거기에 다른 의견 지시하면 자기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이 왕국 내시 구스 사람 에벡멜렉. 본문 7절에 보면요, 남유다의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적대적인 그런 마음, 그런 감정을 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막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구스 사람은요, 아프리카 위쪽 지역,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스 사람 아시죠? 예, 시몬이 살고 있는 그 곳이 구스예요. 흑인이에요, 흑인. 이 사람이 에벡멜렉,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외집, 이방인인 거잖아요. 시드기야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선택을 하거든요. 자기 입지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떤 공격을 당할지 이런 것 별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내가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벡멜렉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왕의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에디오피아 구스 지방에서 남유다까지 와서 이렇게 내시 환관으로 일하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런 소개는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벡멜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왕의 종이었는데 사람인 왕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죠. 에벡멜렉,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주장할 때 아니오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삶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벡멜렉의 이런 믿음은요, 시드기야의 태도와 대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강한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망하는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러나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을, 당장의 유익을 쫓아서 그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국에 누리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 예레미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국노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잖아요. 이웃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망하게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저런 막 손가락질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그런 채찍을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실 거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죄가 너무나 극심하기에, 장로님 자녀 키워봐서 알았잖아요. 말해도 안 들면 마지막에 최후의 방법으로 매를 주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친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물론 장로님의 자녀들은 너무나 귀해서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겠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간사하고 고집불통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징계한다는 것은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에게 있어서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사랑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에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텐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그 당시에 이런 말 하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선포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에게 혹은 환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우리 욕망이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오 대단하십니다,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 듣고 싶은 게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욕구를 오히려 거스르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한.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뿐만이 온전히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에 순종하는 그런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래서 내가 옳다고 믿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사를 할 때 가만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싶은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그곳에 이사 못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원했던 그런 지역, 그런 곳이었다고. 내가 나의 바람을 막 투영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한 나의 그런 부분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런 도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바르게 분별하는 인생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 순종하는 합당한 인생 사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런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구덩이 속에 던져진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고관 대장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놓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유학 간 선배님이 제가 언젠가 저에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지형 특성상 비가 아주 적은 그런 광야 지역에 있잖아요. 빗속으로 땅이 잘 스며들지 않고 잘 흘러가 버린대요.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하고 우물도 그래서 아주 귀한. 그래서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었다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물 파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런 유지의 역할을 하잖아요. 또 이삭도 아버지가 파놓은 그런 우물길을 따라서 한 어떤 부락을 이루는 그런 기록도 있잖아요. 큰 재산인 또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업인 이런 지역 살면서 여러분 우물물을
요즘에는 뭐 수도가 잘 발달해서 우리는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물이 귀한 이런 지형 속에서 물이 계속 나오면 좋겠지만 물이 금방 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물을 파고 또 다른 물을 파는 이런 과정도 있었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미 퍼놓은 그런 구덩이, 우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레미야가 던져진 이 구덩이가 바로 그런 우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덩이들, 쓸모없는 구덩이들 요즘 들어서는 잘 메꾸고 그러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안 쓰면 방치하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습성 아니었겠습니까? 때로는 잘 모르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져서 죽는 그런 가축들도 있고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남의 소나 나귀가 빠져서 죽거나 다쳤을 경우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요. 누군가가 절망 속에 빠져있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만 수렁에 빠졌다. 또 구덩이에 빠졌다. 다 그 당시 상황과 접목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구덩이에 많은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런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의 구덩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실패의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 위기에 이거 정말 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의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요. 내가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구덩이에 빠질 때 전혀 준비함 없이 당하게 되는 그런 구덩이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게 허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근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절망했을까요? 억울하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쳤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확신하건대 예레미야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그런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역사하시죠? 세 번째 부를 소개했던 구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건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한 이유는요, 백성들의 평안,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평안이 아니라 고난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렸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은 상황들이 내 앞에 계속 탄탄대로가 펼쳐져서 합니다. 요즘 표현을 비자면 꽃길이 내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이냐 고난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된답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이 평안의 길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냐? 그러면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물자로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하고 평안한 길이면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한다 50%가 그렇게 대답했고요.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 18% 정도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런 청년들 몇 명 있잖아요. 세 번째 부류가 나를 비롯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대답한 부류들도 한 17%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로 정리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녕과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눈앞에 모여있는 우리가 원하는 그 평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라는 상황도 어떤 의미에 보면 평안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제 차가, 그 찌그러져서 보기 흉했던 차가 새롭게 거듭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기가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 나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상 당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나를 편하게 하는 것 선택하게 쉬운 것이 우리의 매 순간의 그런 선택의 기로일 텐데요. 그러나 그런 것을 아예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선택하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네 가지 부류 제가 소개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 네 가지 부류를 소개했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인생 중에서 참 여러 가지 부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또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어느 부류의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분별하면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죄송하지만 피아노 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연주를 함께 들으시면서 그것을 기반 삼아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또한 화면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주의 삶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내 욕망, 내 생각,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우리 삶을 그렇게 집중하며 그렇게 오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가 순종을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삶을 통하여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또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